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0장은 크게 우리 그 3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 맹인을 치유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이 3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그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여러분 읽고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여러분 깊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큰 포도원을 가진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할 사람들을 구하러 나갈 때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로마로부터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요. 설령 또 일을 얻어도 하루 품삯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날 하루 그냥 자기와 가족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다는 것을 이 배경이 있다는 걸 아시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른 아침,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아침 새벽 6시 정도 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딱 나가는데 거기서 그 품꾼들이 자기를 일을 시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으로서 충분한 그 액수인데 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제3시, 오늘날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또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또 점심 12시에 나갑니다. 또 그때도 일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들을 여러분들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고요. 또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여전히 일자리 못 구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걸,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서성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3시에 나가서 또 있으니까 그들을 또 여러분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건 유대인들은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6시면 해가 지기 때문에.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또 장터를 나갑니다. 근데 5시에 나가 보니까 그 5시에도 이제 일할 시간도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포도원 주인이 뭐예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 품꾼으로 일하게 하면서 품삯을 주겠다고 하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이때 마지막 시간, 마지막 5시에 일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인에 들어가라 하니라. 한마디로 5시에 갔을 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를 써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은혜로 불러서 경에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6시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제 품삯을 줍니다. 이제 일당을 주는 거죠. 먼저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른 아침부터 먼저 왔던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은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자기들은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근데 여러분들 얼마 받아요? 이미 먼저 온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와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래서 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데나리온 주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차피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내가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구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 나의 선한 것을 너희들이 왜 안 좋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간절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할 때 먼저 여기서 이 먼저 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먼저 일찍부터 나와서 먼저 일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한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기의 처음 상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처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아침 6시에 일하든 9시에 일하든 12시에 일하든 자기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써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을 은혜로 써줬거든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그 은혜가 없어진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주인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 보상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먼저 온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주인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문제 넘어집니다. 보상 심리로 내가 주님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수고했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을 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만 하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신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귀한 신앙이지만 이것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온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했는데, 순종했는데 보상이 이게 뭡니까? 이들은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리라, 나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이 나중된 자는 누굴까요? 마지막 5시에 1시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비록 늦게 와서 일은 했지만, 나중에 왔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도 한 데나리오를 주는 그 주인을 향해서 그 주인의 얼굴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자기같이 써줄 사람이 없는데 써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주인의 은혜와 감사의 감격으로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중된 자인데,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딱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보상 준 것이, 상 준 것이 응답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순종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동기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나중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은혜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늘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처음에 죄의 마귀 종노릇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멸망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격이 있었어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 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처음에 비참하고 그런 죄의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여전히 지금 내 삶에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여전히 내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있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어느덧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응답이 없다고, 지금 내게 어떤 상을 안 준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있는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이미 주님이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십자가 은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의 마귀 종노릇해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지.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 은혜와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지금 내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주님 앞에서 먼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비장함으로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그 세베대 아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두 아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왕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봐도 정말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에서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베대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앉게 달라. 오늘날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장 자리에 있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이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여러분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만 해먹을 거냐 하면서 여러분 제자들도 여러분 분을 내요. 자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금 지러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 어느 정도까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려고 하시고 섬기려고 하시고 종이 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표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된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가서 섬기는 종이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높은 자리 이건 계속해서 높은 자리만 여러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계속 높아지려고만 하는데 나는 낮아지려고 이 땅에 왔다. 섬기는 종이 되려고 왔다. 너희들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군지 아냐? 섬기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으뜸 첫째 되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 바로 종이 되는 사람이야. 너희들도 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김 못 받으면 섭섭해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나를 대우해주지 않고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섭섭해하고 시험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종이 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는 섬기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이 되시는 완전한 섬김의 종이 되시는 그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오직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들 종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늘 섬기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임원분들이 정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섬기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가장이 아내와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이 자꾸 나에게 뭘 해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족들을 섬길까?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제자훈련 반원 중에 어떤 한 성도님이 너무 귀한 간증을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제자훈련을 같이 하는데
제가 부부싸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부부싸움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 성도님이 부부싸움을 이제는 못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은 부부싸움을 못한대요.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가정은 가족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성경을 통해서 가정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섬기고 도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부모를 섬기고 도울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섬기고 도울까? 이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니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된 줄 몰라요. 아내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걸 보면서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두 맹인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 두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맹인은 뭐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장애인입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앞 보지 못하죠. 그 당시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거지로서 살죠.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맹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니까 이 맹인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소리 질렀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맹인이 정말 예수님께 모든 걸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 맹인은요, 맹인들이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걸 거냐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이들이 여러분 왜 맹인이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는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지금 맹인이에요. 보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비참함이 시작됐어요. 자기에게 평생의 가장 큰 문제,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서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뭐예요? 이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서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유일한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찾아보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내 힘과 노력 방법에서도 문제 해결하러 가지도 마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내 처지가 불쌍한 처지인데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인 나의 유일한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이 구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 두 맹인이 처음에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이 못 들으신 건지 어쨌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십니다. 이들은 기도의 거절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똑같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종종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맹인은요 오늘 말씀에서 더욱 소리 질렀다 그래요.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지금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의 유일한 답은, 내 살 길은, 내 생명줄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이 응답을 못해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고 어떤 기도에 방해가 있어도 내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그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의 장애물을 만나도, 설령 기도의 거절을 경험해도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니까, 나의 생명이니까, 내가 유일한 살 길이니까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는 계속 기도할 거고 내일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좋아도 기도하다가 금방 중단하는 사람, 그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시작했으면 내게는 주님밖에 없고 주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나는 그래서 주님밖에 없으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 어떤 기도에 장애물이 있고 어떤 기도에 방해가 있고 심지어 주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겐 반드시 주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두 맹인처럼 지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더욱 소리 질러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보는 것이 소원인 걸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입술로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고백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고백할 때 두 가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맹인이 왜 보기를 원했을까? 첫 번째는 당장 맹인이었으니까, 당연히 맹인이었으니까 이 삶의 절박한 문제를 풀고 싶으니까 보게 달라는 이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맹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려서 너무도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내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영적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 내 마음에 간절한 이 기도 제목, 맹인들에게 있었던 눈을 뜨게 되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며 나가실 때 주님이 응답해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예찬을 같이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바라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내가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죄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소망이 없었고 비참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 주셨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도 큽니다. 너무도 컸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